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제2성전시대 파트 2 여섯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제목은 헬레니즘과 고대 유대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 시간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 문화를 지칭하는 헬레니즘은 고대 유대인에게 있어서 여러 영향을 끼쳤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고대 그리스 제국 헬레니즘과 관해서 유대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적인 부분부터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고대 그리스 제국을 설립한 사람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또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기원전 주전 356년부터 323년까지 30살 정도까지 살며 페르시아 제국 전 영토와 전 그리스 영토, 그리고 이집트까지 정복하여 그리고 인도까지 향하여 대제국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세운 제국 안에 알,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리스식의 도시를 세우므로 각 지역의 고대 그리스어를 비롯한 그리스 문화, 즉 헬레니즘을 자신의 새 제국에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입문 과정에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저술한 바르톨로뮤와 마이크 고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대 유대인 문화에 깊이 스며들기 시작한 그리스 사상과 관행들, 그리고 널리 통용되던 그리스어 자체. 왜냐하면 토라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 70인역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으로서 유대인들,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갱신하다 또는 바꿔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결국에는 그가 정복한 지역들의 어, 고대 그리스식의 도시인 그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들을 세우면서 결국에는 시몬온 그 고대 그리스 문화인 헬레니즘에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알렉스 대왕이 왕자였던 13세 때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3년의 교육을 받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교육이 되었다라고 여겨서 그 다음에는 자기 친척에게 이제 개인 스승, 개인 교사의 자리를 맡기고 다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와서 이제 학당을 세웁니다.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인가라고 했었을 때 그는 주전 384년으로부터 322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스승인 플라톤하고는 다르게 관찰과 증거, 즉 눈으로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당시에 뭐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다 할지라도 일단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관찰과 증거를 찾아내므로 그것에 바탕을 두고 신과 세상 그리고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움직임, 사람의 움직임, 또한 세상의 자연 만물의 움직임, 그런 모든 움직임은 그 안에는 이데아가 존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일으키는 그것들은 결국 이데아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 또는 그것에 가장 그것 이데아가 기인하여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이삭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범신론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을 우리가 범신론으로서 그냥 완전히 하나로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범신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신론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사물의 모든 것에는 신적인 것이 있다.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범신론적입니다. 이것은 그의 스승이었던 플라톤하고는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다르게 우리가 일단 살펴봐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이데아에 기인하여 이제 이데아가 그 안에 존재하여 움직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던 이 이데아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데아는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뭐 다시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한다면 진짜 세상이 가리켜서 이데아라고 부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데아는 플라톤 그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 눈으로 보이는 사물, 사람, 모든 것들의 형태, 그 형태의 완벽한 버전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그림자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진짜 세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데아에 기반해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다시 재해석되었다 또는 그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뭐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냥 단순 요깃거리로서의 이야깃거리로서의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신들은 진짜 세상, 참된 세상, 잘못되지 않고 온전한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잘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로서 프로토타입 일종의 원형들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 신들 자체가 무슨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신들의 이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신에 대한 얘기를 풀어간 것이 아니라 결국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라든지 신들의 이야기는 결국 참된 세상, 그 세상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위치에 놓여 있는 존재들로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신들과 같이 그 이데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신들도 이데아를 온전히 보는 데 있어서는 실패를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신들과는 다르게 진실로 우리가 참된 세상, 진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때로 뭔가 잘못되었고 불합리하고 이런 것 가운데 그리고 무엇인가로부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되게 작아 보이고 잘못돼 보이고 이런 압도당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떤 이데아를 바라보는 그 기대가 이 현실의 진흙탕과 부딪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데아라는 것은 참된 세상, 진실로 사람과 사물이 온전한 방향, 원래의 그 원형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핵심, 그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데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플라톤과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조금 달라요. 뭐, 좀 짤막하게 정리하는 것을 제가 조심스러워하지만 짤막하게 정리한다면 플라톤은 이원론적인 이데아 사상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키면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그것은 옳지 진실로 참된 원형인 이데아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 그래서 현실 세계는 이데아를 조금씩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참된 이데아로 나아가기 위하여, 진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현실에 있는 눈으로 보이는 경험적인 관찰하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론론적인 이데아 사상을 이제 플라톤이 가졌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과는 완전히 다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범신론적인 것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를 관찰함으로 인해서 그 관찰 속에서 그 관찰 안에 내재해 있는 그 이데아, 진짜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잠깐 여기 예시를 보면 어릴 때부터 꽃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꽃의 공통적 특징, 참된 이데아적인 꽃이 가진 진정한 이데아적인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것과 범심론적인 어떤 사상.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비해서는 현실 세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다루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범신론적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이데아를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바로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Happiness is the meaning and the power, purpose of life, the whole aim and end of human existence라고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삶의 의미고 목적이며 인간 존재의 전체 목표이자 목적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 행복을 진실로 참들로 번영하,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다 누리게, 번영하게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고대 그리스 단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데아로 향하는 최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텔로스라고 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아레테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레테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해서 결국 영어, virtue, 미덕이라는 단어로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 이데아로 향하는 최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진실로 누리는 사람은 이것을 나누고 자기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모든 것이 최고로 번영하는 그런 행복한 삶. 그래서 행복이란 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번영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행복 이꼴 번영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덕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용기와 정의, 신중함과 절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덕목들을 실천하면 완전한 인간, 행복한 인간, 최선의 인간, 이데아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최종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품상의 강점과 덕목을
연마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생활, 즉 그런 도덕적인 함정과 유혹을 피하고 진정 인간다운 면모를 드러내는 참된 사람, 이데아를 누리는 사람, 에우다이모니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이데아, 우리가 주목해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 나눌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물론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데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결국에는 행복, 진정한 번영, 그것이 참된 사람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고대 유대교가, 고대 유대인이 성경을 읽고 자기들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 이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고대 그리스 문화와 유대인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 시간에 제2성년시대 파트 2 일곱 번째 나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